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에 당회자님의 영상 설교 공부 잘하는 비결 세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좋은 IQ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둘째는 좋은 환경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중국 고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3번 이사를 했다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맹자는 중국 전국 시대의 유가 사상가입니다. 맹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손에 양육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현명한 사람으로 아들 교육에 남달리 관심이 많았습니다. 맹자 모자가 처음 이사한 곳은 묘지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가만 보니 맹자가 장례식 치르는 모습을 흉내내며 노는 것이 아닙니까? 놀란 그의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시장 근처였지요. 이번에는 맹자가 물건 파는 신용을 하며 노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맹자의 어머니는 글방 근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로부터 맹자는 글읽기를 즐기고 예법을 흉내내며 놀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맹자 어머니는 이곳이야말로 아들과 함께 살 만한 곳이구나 하고 마침내 그곳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이처럼 어려운 형편에도 생업보다 자녀 교육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맹자가 뛰어난 학자가 된 바탕에는 어머니의 이런 정성이 있었지요. 2000년도 더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의 이야기가 아직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장기를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보고 들으며 보내느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은 사실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으면 환경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 능률적으로 공부하는 편이 더 좋지요. 이 시간 말씀을 잘 양식 삼으셔서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물론 가족들과 성도님들도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마음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요? 우선 안정된 가정 환경이 필요합니다.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입니다.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여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지요. 이런 가정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은 가족 간의 사랑과 관심사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간에 또는 형제 간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 가정에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공부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집중해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혹 우리는 다퉈도 큰 소리를 내지는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신경전, 곧 무언의 전쟁도 전쟁입니다. 아동기나 청소년기는 심리적으로 매우 예민한 시기이므로 가정의 분위기를 민감하게 느끼며 이에 영향을 받기 쉽지요.
부모님 표정이 밝지 않은데 왜 그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오늘은 흐린 날씨다. 알지요? 맑은 날씨, 흐린 날씨 왜 구분 못하겠습니까? 오늘은 부모님이 또 싸우셨구나. 부모가 다투지는 않지만 자녀에게 지나치게 무관심한 경우에도 가정에서 안정감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바쁘다고 자녀들을 방치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주 집을 비워서 어린 자녀들만 남아 집을 봅니다. 형제가 없는 아이의 경우 혼자 있게 되지요. 아이들은 오랜 시간 부모가 집을 비우면 불안하기 마련이고 TV나 인터넷 같은 매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의 경우 이제 다 컸는데 하고 마음을 놓기도 하십니다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영양 상태가 좋아서 외모는 어른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내면까지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절제하고 옳은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부모가 곁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내내 자녀를 감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나친 간섭은 역효과를 낼 수 있지요. 부모의 관심을 구속으로 느낄 수도 있고 무조건 부모의 통제에만 따르게 하면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그래서 우리 내이족, 죄종들 이렇게 자율성, 스스로 자기 개발, 자기 능력과 지혜를 개발해서 일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지시하고 명령하면 그 지시와 명령 안에서 나아가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마음껏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능력이 있어도 개발을 못하고 통제하에 있으니까 지혜가 뛰어나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이런 것들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또 부모가 다 일하는 경우에는 자녀들과 늘 함께 있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각자 처한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늘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 역할을 다했다 해서는 안 되지요. 다른 일로 바쁘다고 해도 틈틈이 자녀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을 잘 하는지는 물론 살피시겠고, 숙제는 잘 하는지, 어려워하는 교과목은 없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고민은 없는지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식사와 간식도 잘 챙겨주면서 격려해 주고, 뭐 필요한 것 없니? 하고 먼저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을 물어봐 주면 자녀가 얼마나 힘이 나겠는지요.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했습니다. 화초하나 작은 동물 한 마리를 키운다고 해도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정성 들인 만큼 화초도 잘 자랄 것이고 동물도 잘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정성을 많이 들이는 만큼 실하게 잘 자라지요. 하물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면 얼마나 마음을 써야 하겠습니까? 맡은 양떼를 정성껏 돌보듯이 자녀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으로 받아 영육간에 잘 돌보셔야 합니다. 자, 저는 우리 아동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어린이 주일이나 여름 성경학교를 맞아 설교를 할 때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종종 사랑해요 하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하루 일과 중 함께 할 시간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진심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려면 면학 분위기가 조성된 가정 환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는 공부하라고 하고 부모는 TV 드라마나 스포츠 중계를 봅니다. 또는 공부방이 가까운 거실에서 가족들이 큰 소리로 웃으며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의 마음이 들뜨기 쉽지요. 몸은 공부방에 있어도 마음은 문 밖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TV를 보는 대신 책이나 성경 보기를 즐겨하고 설교나 찬양을 틀어놓는 가정은 어떨까요? 공부하기 좋은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린데 뭘 알겠어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틀어놓기도 하는데 어릴 때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성장하면서 TV 보기를 즐기는 자녀가 될 수 있지요. 자, 반대로 좋은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집안 환경을 꾸며주고 부모가 본을 보이면 책 보기를 즐기는 아이로 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진리를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에 방해되는 환경 요소들을 접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또 노력하기 바라고요.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우리 또 성도 여러분, 가정 이외의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가정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지요. 그 학교의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이면 대부분 그 분위기를 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주변에 좋은 친구가 많으면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좋은 친구. 만나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 공부하는 방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실력 있고 착한 친구를 사귀면 참으로 유익하죠. 교육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소개된 어떤 남학생은 전교에서 282권에 있다가 고1 말년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계기는 다름 아닌 주변 친구들의 변화였습니다. 같이 PC방에 다니며 게임을 하던 친구들이 하나 둘 공부하러 독서실로 학원으로 향하자 이 학생도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었다고 하지요. 그 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공부가 잘 안 되면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를 그대로 따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성적이 눈부시게 향상되었고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지요.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선생님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장점을 칭찬해주며 늘 격려해주는 선생님이 곁에 있는 경우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좋아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지요.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다니는 직장에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독려하고 동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공부에 힘쓰는 분위기라면 자신도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 되지요. 반면에 주변 사람이 다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면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손 놓고 있기가 쉽습니다. 학생이 사는 동네나 자주 만나 교류하는 사람들도 중요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경험을 통해 이를 깨닫고 좋은 환경을 찾아 이사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도 항상 최선을 다하시지만 공부를 위해 이사를 하는 등 주변 환경을 바꾸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늘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우리 만민의 학생들에게 인접한 환경 중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공부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에 항상 노력하지요. 방학 때마다 영어, 수학 강좌를 개설하는 것도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또 방학 기간을 통해서 부족한 과목을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말씀 무장에 힘쓰고 기도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일터 등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주시는 것도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좋은 자극이 되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격려해 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신다면 이 또한 큰 힘이 될 것이고요.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나는 가정 환경도 학교 등 주변 환경도 공부하기 좋은 환경과는 거리가 먼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물론 환경이 좋으면 더 좋지만 환경이 공부 잘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이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여러모로 좋은 환경을 다 갖춘 상태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드물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학생도 있지요. 그러면 이처럼 열악한 환경을 바꾸기 어려운 경우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환경을 지배해 버리면 얼마든지 공부를 잘할 수 있지요. 우리 학생들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지배하기에 더 유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믿음으로 현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되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영적인 원리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환경은 유구 공간에 속합니다. 영은 육보다 차원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의 공간에 속하면 유구 공간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지요. 즉 영혼이 잘 되면 됩니다. 영혼이 잘 된다면 뭐예요?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바로 그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영은 사람의 주인입니다. 혼은 종입니다. 혼이 영의 지배를 온전히 받을 때 영혼이 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됐다고 그러죠? 왜? 영이 혼을 지배하니까. 또 이 영혼은 몸을 지배합니다. 이 몸 육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영이 잘 되면 혼은 종으로서 순종을 잘하고 오직 아멘 네 하고, 그리고 영혼이 그 안에 몸은 순종하게 이제 다스려지게 돼 있으니까 다스림을 받은.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몸을 강건하게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니까 강건한 거예요. 또 영이 이제 주인 노릇을 똑바로 하니까 영혼이 잘 됐으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영은 성령의 소육을 쫓으니까, 성령의 주관을 받으니까, 모든 앞일을 아시는 성령이 나를 이제 주관해 가시니까, 그래서 혼도 이 몸도 주관해 가시니까 안 될 것도 되며 될 거는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육보다 차원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의 공간에 속하면 육의 공간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의 사람은 시끄럽고 어수선한 장소에서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소음이 그대로 들리고 어수선한 주변 환경이 시야에 다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신력으로 어느 정도 이런 환경을 통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렵지요. 반면에 영의 사람은 이런 환경이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 있는 신기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기도처를 찾아 이곳저곳 옮겨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안정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곳저곳 이제 다녔단 말이에요. 강원도나 조치원 등지에 기도처가 있을 때는 집 뒤에 기차 철로가 있거나 집을 끼고 양옆으로 철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기차가 오고 갔습니다. 여러 차례가 수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곳에 있어도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온 마음을 쏟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도 공부하다 보면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어수선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나 실기 공부 등을 학과 공부와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요. 그래서 학교 쉬는 시간이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모아 공부해야 합니다. 그 공부하는 학생은 뭐 시간 있으면 하잖아요. 길을 가면서도 뭐 단어 공부도 하고 수거 공부도 하고 문장 공부도 하고 공식도 외우고 차 타고 가면서 많은 버스라도 흔들리면서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 가서도 하고 밥 먹을 때도 옆에다 놓고 봐가면서 하고 저희 그렇게 공부했고 뭐 오늘날은 그렇게 않겠어요? 다 하겠지. 시간 없어 뭐 공부 못한다는 말은 다 핑계죠. 저는 초등학교 때 참 공부 안 했습니다. 놀기 좋아했습니다. 학교 갔다가 집에 가봐요.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다 일 나가고 부모님이 일 나가고 없잖아요. 저희 뭐 형님들은 서울에 계시고 없으니까 누가 공부하라는 사람이 없죠. 그냥 가방 놔두고 그냥 나가서 노는 거죠, 친구들하고. 그래도 공부 못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뭐 여튼 우등에 있었으니까. 중학교 때는 공부할 환경이 너무 안 됐어요. 다다방에서 겨울에도 자야 되고 또 여러 이제 위에 뭐 사촌 형이든 또 여러 명이 자야 되고 책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원래 책상 없이 자랐습니다만 초등학교 때도 책상 없으니까 중학교 때도. 그런데요, 제가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하나는 잘 살린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육체의 결력, 이거 많은 것이 육체의 결렬로 인해 육체의 결렬가 없으면 대부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잘하면서도 장점이 뭐냐면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저는 1년 연말이 되면 12월 달에 되면 1년 계획을 짜요. 1년 계획을. 1년 계획이 나와요. 갖고 달마다 이렇게 뼈대가 나와요. 뼈대가. 그리고 1월이 되면 1월 계획이 또 따로 나와요. 또 자세하게 나오죠. 가까이 아니까 한 달. 그리고 주일 한 주 계획은 또 토요일 날 짜요. 한 주 계획이 나와요. 한 주 계획은 자세하게 나오죠. 월요일 날은 몇 시에 기상해서 몇 시에 씻고 밥 먹고 뭐 몇 시에 뭐 하고 그리고 학교 가고 또 갔다 오면 뭐 숙제하고 그리고 공부 얼마 하고 계획이 딱 나와요. 뭐 영어하고 영어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이 다 나와요. 한 주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해요. 근데 그 계획을 어길 경우는 제가 제게 체벌을 해요. 그 당시는 배고플 때라 한 끼 굶는다는 거는 정말 싫어요.
한 끼 굶는 거 못 견뎌요. 더군다나 왕성하게 뭐 식욕 좋은데. 그런데 시간표대로 제가 하지 않을 경우는 한 끼를 굶어요. 그러니까 굶기 싫어서도 어찌하든 이 시간표대로 하려고 하죠. 부득불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끼 굶어요. 그 외에도 이제 몸에 어떤 체벌을 해요. 지키지 않았던 내 몸에 대한 체벌을 내가 해요. 절대 지켜야죠. 새벽 4시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데는 겨울에 추우니까 방은 뭐 설렁 안 돼서 겨울에 자고 그때 그런 보일러 이런 거 없을 때니까 밤새 떨고 자다가 새벽 4시 되면 정말 일어나기 싫어요. 근데 시간표는 4시에 일어나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정말 추워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4시 되면 이제 제가 그러죠. 하나, 둘, 셋 되면 일어난다고. 하나, 둘, 셋 하면 번뜩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추울 때는요. 못 일어나요. 하나, 둘, 셋 하고 못 일어나요. 그럼 그럴 때는 제가 체벌을 가요. 내가 지키지 않은, 어긴 거에 대한 체벌을 가요. 혹독하게 내 몸에 어떤 체벌을 가해요.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면 결국은 하나, 둘, 셋 하면 셋 되면 딱 일어나죠.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육을 통제해 왔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나를 그렇게 통제했기 때문에 그 육체의 결여에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얼마나 목회한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마음 먹으면 해야 되니까요. 결단하면, 결심하면 해야 되니까요. 제가 죄 버릴 때도 그랬어요. 죄가 안 버리지, 그 생각으로 짓는 육신의 일도 이게 안 버리지면 3일 금식 들어가요. 어떤 거는 그것도 안 버리지면 7일 들어가요. 그것도 안 버리지면 10일 들어가요. 제가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10일. 그것도 안 버리지면 15일 들어가요. 그러니까 3일이면 다 버려져요. 근데 7일 간 것도 있었어요. 7일. 7일 넘어간 건 없었어요. 7일 금식하고 못 버린 죄 하나도 없어요. 다 버렸어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만약에 7일 해서 못 버리면 다음 들어갈 때는 10일을 들어간다 이면 그거 얼마나 바보예요. 어차피 버릴 거를 왜 안 버리고 10일씩 굶어야 되겠어요? 일주일 굶는 것도 바본데. 그런 거는 주님이, 하나님이 붙들어도 안 주세요.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이게 3일 내로 버려야 되는데 3일 못 버려가지고 7일 들어갈 때는 내가 생각하면서 야, 넌 바보다. 뭐 어차피 버려야 할 거 버리지. 안 버리고 7일을 또 굶고 있냐. 아유, 바보. 그리고 이게 배가 고파서 어찌할 줄 몰라. 그러니까 7일 안에 어찌하든 빼내버리게 돼요. 안 그러면 또 10일 해야 되니까. 참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죄 버리는데. 성장 과정에 내 몸을 쳐서라도 지배하고 다스려 왔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긴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 버린데도 그런 방법을 쓰니까 안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기 어려운 게 뭐 몇 가지 되지는 않지만 그런 거 큰 뿌리 이렇게 해서 빼내버리면 그 다음 거는 뭐 너무 쉽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성도, 왜 가난해야 됩니까? 내가 노동벌이를 한다고 해도 육체의 결여가 없으면 가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제 치료받고 노동벌이 해봐서 압니다만 가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슈퍼를 한다고 해도 가난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요, 노동벌이 한다면 하루에 일당이 한 7만 원이라고 해봐요. 사람이 결단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루에 2만 원씩 떼서 저금하겠다. 2만 원씩 떼어서 저금하겠다. 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하겠다고 결단하고 해봐요. 하루 2만 원씩. 그러면 노동일 매일 안 주죠. 보름이면 보름. 그럼 보름이면 2만 원씩이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씩 무조건 저금해요. 아이 살기 부족한데요. 노동하시는 분들 살기 부족하다 해도 술은 매일 들거든요. 담배 매일 한 갑 이상 하거든요. 그것만 하는데 얼만데요. 또 노는 날은 무조건 모여서 노름해요. 거기 나간 돈이 얼만데요. 보름 일해가지고 다 날려버려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다 육체 결례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 통제 못하고 자기 생각 통제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그 사심 나먹고 취하고자 하는 욕심. 저는 그래서 노동일 할 때 노동자들을 보면서 늘 제가 잔소리를 해요. 이렇게 해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1년, 2년에서 나이 먹으면 나이 40, 50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힘없어 일도 못하면. 가정 어떡하려고 그러냐. 제발 술 좀 줄이고 담배 끊고 술 줄이고 그 노름도 하지 말고. 저는 잔소리 꽤 나오죠. 그도 참 저를 전부 사랑해 줬어요. 잔소리해도 제가 잔소리한 거를 뭐라고 인지 안 했으니까. 그렇게 결단해서 해 나간다고 해봐요. 근데 그렇게 결단해서 작정해서 하는 사람이 과연 성취하나요? 이 마음이 변개하니까 문제죠.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 그냥 저금했던 거 헐어버리고, 뭔 일이 생겼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헐어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안 버렸다 셈치고 그건 일체 손대지 않는 그런 정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신의 사람은 성공 못할 게 없어요. 노동자라도 성공해요. 뭘 해도 해요. 우리 학생도 그러고 사업 뭘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남의 빌리고 꾸고 안 해도 돼요. 그런 결단력, 정신력이 없으니까 그러고 육체의 결려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하겠다고 마음 먹은 거는 세상 없어도 해내면 하나님 말씀에 변개함이 없어요. 변개함이 없는 사람이 세우삼 간다고 그러셨거든요. 변개함이 없는 사람. 우리 선진들 봐요. 하나님의 사람들 봐요. 변개함이 없었지. 우리 학생도 그러고 우리 장년도 그러고 사업하는 도 그러고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영으로 육을 지배하는 사람은 이처럼 언제 어디서 공부하든지 주변 환경을 차단하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보고 듣는 감각이나 신경을 마음 먹은 대로 통제할 수가 있지요. 체력이 약해서 공부를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영으로 몸의 연약한 기관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공부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해 나가면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육의 환경을 얼마든지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지요. 또 성령으로 영을 낳은 만큼, 즉 여러분의 마음을 영으로 일군 만큼 지속적으로 영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시끄러운 공간 같은 물리적인 환경뿐 아니라 정서적 환경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주 다투십니다. 또는 부모님이 일하느라 늘 바쁘셔서 자신에게는 별로 신경을 못 쓰십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공부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학원을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에 지배를 당하면 공부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집은 왜 이럴까? 공부는 해서 무엇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들지요. 그러나 어떤 환경에 속해 있든지 영의 마음을 품으면 환경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마음을 품으면 선한 생각만 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평,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생각이 들어요. 나의 참 아버지는 누구시지?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이처럼 부유하시고 권세 있으신 나의 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면 원망, 불평이 틈타지 못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 얼마나 힘이 드실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힘이 되고 기쁨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우리 대학생들 중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학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나는 이렇게 일찍부터 독립정신을 기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오히려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나는 참 그릇이 크다. 빨리 영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실까. 이렇게 믿음으로 긍정적인 고백을 할 수 있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맥, 부, 권세 등 좋은 배경을 의지하거나 자랑합니다. 그런데 시편 20편 7절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 주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를 실제로 체험한 증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경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이 대열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공부 잘하는 비결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부뿐 아니라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되면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영의 공간에 속하면 육의 공간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고, 때로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결심하면 행하는 습관이나 또 결례를 고치는 그런 능력을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